피는 꽃 아름답죠? 여러분 얼굴도 아름다워요? 네. 근데 다 시커멓게 와갖고 오늘 꽃꽂이 어제 꽃꽂이 했겠구나. 네, 아주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자, 오늘 성경 읽을 때 평소에 목소리 크게 못 내시는 분들 계시죠? 성품 때문에. 내 목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걱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또박또박. 남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고 내 소리가 내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한번 우리 성경 저하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이 없네. 투성도 없고. 오늘 이 시간의 설교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역사 속에 남기도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설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과 굳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인생의 새 역사를 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새 역사를 쓰자. 네. 발음 철자상에 혹 전달이 잘못됐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의가 아니고 인생의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여러분 각자 자기 인생에게 새 역사를 쓰자는 겁니다. 벌써도 쓰고 계신 분들 계시네. 예. 어떻게 준비들 되셨어요? 예.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라고 긴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도가 주어졌습니다만 끝까지 목사의 마음에 진동을 주셨던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새 역사를 쓰자. 어떻게 쓸 준비는 되셨나요? 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인생을 많이들 산다고 그래요. 정말 이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환생 없잖아요. 이 세상 삶이 딱 한 번이고 죽으면 누구나 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무슨 뭐 황천을 떠돌다가 여러분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시간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습관적으로 오신 사람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좀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제목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의 새 역사를 쓸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하자는 얘기예요. 매년 돌아오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똑같은 설교 해본 적 없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똑같은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유일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잡지 못하고 내 것을 삼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좋은 변혁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미 그 인생은요 패배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 인생의 새 역사를 쓰고 싶냐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이런 어떠한 매너리즘 같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인생 말고 정말 내 인생을 뭔가 새롭게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너무 나갔죠? 너무 썰렁한 것 같기도 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시한 인생 좀 그렇잖아요. 시시한 인생.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시간 잡아먹고 밥 축내고 누구한테 붙어갖고 끼욱끼욱거리고 그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나이 먹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고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이런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하고 정말 나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내 주변에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 조금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좀 접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늘 어린아이들 요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옛날 말로 말하면 야 모이자 딱지치기 해 맨날 딱지치기만 하고 말이죠. 그게 인생에 뭐를 바꾸겠어요. 누군가는 그럴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는 스스로 자유여행, 배낭여행 한다면서 인생을 배우겠다고 전국을 다녔던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쳇바퀴를 늘 거기서만 뺑뺑 돌고 그렇게 안주하는 인생을 산다면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나 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과연 인생에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기본 멘틀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여기 달라붙은 여기저기 찌꺼기들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기본 멘틀이 제대로 모양새 있게 확실하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동력을 내고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주변들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 저는 열심히 사는 것을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열심히 산다는 그것이 그럴지라도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제목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내 인생의 새 역사를 난 써야 되겠다. 올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좀 써야 되겠다. 우리 원건사님 기도하시면서 또 나이 1살 먹는다 그랬잖아요. 1살 먹는 것만큼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삶에 뭔가 본이 되는 것도 보람이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없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반 예배하고 뭐 똑같지 않겠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 오는 이 기점에서 우리가 모인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말 중심의 의미가 뭐겠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추진력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추진력. 2023년도도 2022년이나 2021년처럼 살 것 같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뭔가 인간이 인간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삶의 보람뿐만 아니라 행복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세계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뭐하고 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요 큰 영양가는 별로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새 역사를 쓰자. 인생의 새 역사 쓰자. 네. 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저의 마음 한구석의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신 제목입니다. 인생의 새 역사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가실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말주변이었고 설교 능력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난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슴에 희열을 느꼈어요. 뜨거웠어요.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니까 다른 날에 이 제목 갖고 설교한다면 아마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인생의 새 역사를 쓰는 문제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잊고 버리자. 잊을 건 잊고 버릴 건 버리자. 어때요? 버리기 싫으셔요? 버려야 좋을 텐데. 안 버리면 죽을걸? 안 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할걸? 여러분, 잊을 건 잊으세요. 그리고 버릴 건 버리자고요. 그거 꼬리 달고 다니면요, 힘만 들고요,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잊고 버릴 때가 됐어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세월 안에서 뭐 7월달, 9월달, 3월달 이럴 때는요, 뭔가 계기가 잘 안 서. 근데 연말 연초는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다른 때는 8월달에 잊자고 하면은 뭘 잊어야 되지? 더위를 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송구영신 예배, 지금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잊자 버리자, 이것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 그렇지,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잊고 뭐를 버려야 될까? 첫째는 나쁜 기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 있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좋은 기억이 있고, 꼭 두 번째 하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기억은 있자. 어떤 분은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기억을 자꾸 갖고 있어요. 나쁜 기억을. 아니, 좋은 기억을 자꾸 갖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 나쁜 기억을 자꾸 갖고 있냐고요. 그거 그냥 발로 한번 차버리면 안 될까요? 월드컵도 했는데 그 기분 살려서 나쁜 기억 한번 발로 차자고요. 노맨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나쁜 기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립니다. 나쁜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면요, 나는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나는 잘 할 수도 있는데 나쁜 기억이 자꾸 나를 누르니까 못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실하게 대답하세요.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져가실래요? 잊고 버리실래요?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요,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만 너컹닥컹 이렇게만 못 살아요. 어느 날은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은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또 이렇게 교류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기억에 내가 붙잡혀갖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자꾸 나쁜 기억이 나는 거야. 전에 붕어빵 달라는데 안 줬지. 이런 기억. 이 기억을 딱 잊어버리면 그 좋은 사람하고 내가 선하게 지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거든요. 나쁜 기억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거 했는데 영 그때 기분이 삼삼하지 않았어. 나쁜 기억이 딱 생긴 거야. 근데 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나쁜 기억이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전화해갖고 집사님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좀 할까요? 근데 그 집사님 그 나쁜 기억이 바로 그거였어. 그래갖고 뭐라고 안 하겠다는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둘러서 이렇게 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나쁜 기억이 사라지면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쁜 기억 이거 잊고 버리셔야 합니다. 네, 저도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나쁜 기억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다 기억하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잊게 하셨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드리면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잊지 못하면요, 살 수 없다는 거죠. 뇌에서 발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뇌세포로 들어가고, 이전에 있던 뇌세포는 죽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돌아가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열이 받겠냐고. 몸에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나쁜 거는 잊고 버리자. 네. 뭐 좋은 거를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난 나쁜 거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잊고 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냥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쓱 지우자.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해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않는다잖아요. 잊으신대요. 하나님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머리가 명석한 것도 아닌데 그걸 다 기억하고 안 버리냐고요. 그냥 슬쩍 버리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 두 번째는 안 좋은 관계를 여러분 잊고 버리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마냥 좋으면 좋은데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유와 불문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편이 잘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못된 먹은 사람들은요 다 상대편이 잘못해서 그랬대요. 여러분은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역시 선한 사람이야. 이 안 좋은 관계들이 있어요. 특히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된 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좋은 관계예요. 지금 2023년 구역 편성도 나갔죠? 같은 구역 됐네. 이런 사람 몇 명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 어떤 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긴 한데, 뭐야, 목사님. 그런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 돼야 돼. 그러려면 안 좋은 관계를 잊고 버려야 돼. 그 사람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관계의 성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관계에서 내가 알아. 찝으려면 찝을 수 있어. 누구는 누구하고 조금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알죠?
그럴 거야. 그래서 저도 구역 편성하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이분하고는 조금 안 좋은데 붙여놓으면 일촉즉발. 1년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피곤하겠구나. 안 되겠다.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바꿔주자.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했어. 안 좋은 관계라는 게 뭐 인생사에 있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내려놓고 가자는 거야. 이거 뭐 굳이 뭐라고 여러분 내년 이제 지나갔네 벌써. 12시 넘어갔네. 2023년에 뭐로 그것까지 끌고 갈 거냐고요. 우리 이거 잊고 버리고 갑시다. 깜부거려요. 네. 역시 초수가 좀 늦어. 근데 장로님은 왜 안 해? 안 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네. 난 그랬으면 좋겠다. 네. 좀 안 좋은 관계들, 서먹서먹한 관계들, 뭐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기 좀 어렵고 조금 거시기한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2023년에는 그런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좋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를 잊고 버려야 될까? 실수와 잘못은 잊고 버리자. 주눅든다는 말 있죠? 주눅든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 많죠. 또 잘못 저지를 때도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왠지 모르게 주눅들어.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번에는 잘할 수 있는데도 괜히 쪼여들어. 용기가 안 나요.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못과 실수, 실수와 잘못, 논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그거 묻지 않으신대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 스스로 나를 옥죄느냐고. 아니, 하나님도 따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생명줄을 내가 짓밟고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실수요 잊고 버립시다. 네. 이게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버리자고요. 실수 버려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실수하는 걸 목사가 알아도 언제 뭘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실수해라. 실수하세요? 이렇게 실수가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수를 해야 성공이 가능해져요. 자, 다시 한번 실수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예, 일부러 실수해야지. 그건 아니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영찬 안 그냐? 잘못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오늘도 축구하고 왔는데 볼 쳐다보면 뭐 내가 그 사람 발 밑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럼 볼 쳐다보면 발로 밟을 때 있잖아. 그렇다고 볼 안 찰 거냐요? 아니잖아요. 쳐다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죠. 여기 주눅들면 안 돼요. 그걸 잊으세요. 나는 언제 무슨 실수했지? 나는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있지? 이게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이상을 잘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돼요.
열이면 9명은 못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을 특수훈련 받듯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일반 평범한 사람은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고 버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새해를 사는 거예요. 새해를 사는 거야.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욱박지르고 누가 막 못살게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 그러라고 냅둬요. 뭐 자유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잊고 버리자. 자, 2023년은 잊고 버릴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어. 제가 생각하건대 이 세 가지 내용만 정말 여러분들이 잊고 버리며 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확 뒤집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네. 트라우마란 말 있죠? 의학적인 용어지만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셔요? 주무실 때 꿈 꾸실 때 있어요? 꿈 꾸세요 하니까 나 날마다 안 꾸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수정했어. 꿈 꿀 때도 있으시죠? 네. 그러면 꿈 꾸고 나서 생각나는 경우가 몇 %예요? 일주일 전에 꿈 꿨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어휴, 왜? 사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잖아, 잊었으니까. 그때 꿈속에서 남의 물건 훔쳤잖아. 그래갖고 경찰한테 잡혀가고 있는 거야. 잊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잊을 때. 이 못 잊고 사시는 분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못 잊고 사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옵니다. 못 잊고 사는 사람들이요 기피증 같은 거 있잖아요. 대인 기피증 같은 거. 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편하게 잊으면 돼요. 나는 오늘 아침에 꿈 꿨거든? 지금 한 30분밖에 기억이 안 나. 네. 이런 것처럼 예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잊고 버리자고요.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새 역사를 쓰려면 뭐가 필요할까? 다듬고 세우자. 다듬고 세우자. 첫 번째는 잊고 버리자. 두 번째는 다듬고 세우자. 자, 첫 번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적인 겁니다. 다듬자는 거야. 다듬고 다듬어진 것을 그것을 좀 세우자 이거지. 네, 세우자. 어때요? 불안해요? 세우는 거 좋잖아요. 의미를 아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잘 세우자는 거야. 네. 나라도 여러분 잘 다듬으면 잘 세워지잖아요. 신앙도 잘 다듬으면 잘 세워지잖아요. 교회도 잘 다듬으면 세워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듬고 세우자는 거야. 그럼 뭐를 다듬고 세워야 될까? 첫째는 부족과 연약함을 다듬고 세우자.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다듬자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세워주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좀 다듬어 봐봐요. 네. 제가 남성이지만 우리 김장 했잖아요. 자, 김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냥 배추를 그냥 속 집어여서 그냥 휙 던져갖고 이런 김치하고 속 넣어서 입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싸갖고
김치 냉장고든 장독이든 쫙 집어넣는 거하고 꺼내 먹을 때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에? 앞에 거 뒤에 거. 어차피 문자는 기억들 못하니까 앞에 거 뒤에 거야. 뒤에 거죠. 잘 다듬은 거야. 인생도 잘 다듬은 인생이 맛깔납니다. 그냥 널브러진 거. 이런 인생은요, 멋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건 맞지만 나의 이 부족 부분을 잘 다듬으면 완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각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자서전 같은 거를 읽어보면 말이죠. 자신의 부족을 아시는 분들이야. 예. 지금 현존에 살아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경영인들, 오너들, 큰 기업의 총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유아독전식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질 않아요.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의 그 공점, 빈 공간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잘 다듬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 자리는 그냥 낸 게 아닙니다. 다듬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적으로 죄송한 얘기 할게요. 요즘 그런 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있었어요. 구두 닦기. 저도 닦아봤거든요. 다방에서 아저씨들 신발 벗겨본 적도 있어요. 아저씨 신발 주세요. 닦아드릴게요. 네. 신문도 돌려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비록 직업이 구두 닦기 말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그 소녀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잘 다듬어서 대기업의 총수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이 그런 사람 될 거라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집안 형편 어렵죠. 부모님 주상으로 봐봤자 비빌 언덕 없죠. 배운 것도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어느 구석 하나 없어요. 근데 이 소녀는요, 자기의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란 존재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야. 또래 친구들이 놀러가고 먹고 그럴 때 그 친구는 한 푼 두 푼 벌어서 꼭꼭 저금통에 저축을 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기업을 창립합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다듬었냐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봐요. 제가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발전이 없죠. 2023년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인생 다듬지도 않고 그냥 펑퍼짐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살기만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 자신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미사를 쏘아도
우리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 길 다니면서도 안전하게 다니잖아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세상을 다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눈 많이 내리면 여러분 대번에 뭐 생각해요? 예? 제설. 길에 눈이 녹아야 되면 차를 몰고 안전할 텐데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도대체 뭐 하는데 제설도 안 하고 말이지. 공무원들이 잘라버릴까 보다 그냥. 이런 넋두리 같은 말 한마디씩은 하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누군가는 다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규모를 조금 좁혀서 말하면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나를 다듬으면 그리고 나를 세우기만 한다면 새 역사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과 경건한 삶을 다듬고 세워야 합니다. 여기 좀 주목해봐요. 예. 1년 내내 졸면 어떡해.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긴 믿어. 근데 절대적으로 안 믿어. 자기 상황에 따라 믿어. 어떨 때는 전혀 안 믿어. 이런 걸 좀 다듬자. 좀 다듬자. 여러분 하나님을 1, 2년 믿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렇게 안 돼요. 좀 불신을 좀 다듬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좀 다듬자. 네. 그렇지 않아요? 세상살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잘 지냈어요. 하경이하고 잘 지냈어. 예언이하고 잘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틀어진 것 같아. 근데 무슨 이유가 하나 있대. 그거 하나 갖고 틀어진 거야. 아니 그렇게 긴 세월을 잘 지냈어. 근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여러분 그게 그렇게 틀어질 일이에요? 쭉 잘 살았던 건 뭐야 그러면? 그 쭉 잘 살았던 것이 그 한 번 정도를 그거 이해 못 해주고 그거 용서 못 해줘요?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쭉 잘 살아왔잖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 잘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맨날 싸웠어요? 죽일놈 막 이랬어요? 잘 살아왔잖아. 그런데 어쩌다 때로는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한 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 살아온 거 다 없었던 거래. 이제부터 왼수야 왼수.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은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한번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에 한 번 안 맞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그것보다는 수없이 많은 게 잘했잖아. 하나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 은혜 주시고 늘 인도하시잖아. 늘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내가 기도했는데 뭐 어쨌네, 내가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왜 이런 불신을 좀 다듬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제자리 걸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여러분 자명하잖아요. 자명하잖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의 자그마한 불신들 이거를 여러분 좀 다듬으셔야 돼요. 모나게 내 신앙이 좀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다듬어요. 좀 자를 건 자르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일본 말만 생각나네 자꾸.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매만지고 매끈매끈하게 하고 말이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좀 채워놓고 다듬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 인생의 이런 그 불신적인 부분들, 신앙에 있어서 그거 좀 다듬자. 그리고 경건의 삶을 조금 고추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갖고 달려가자. 갖고 달려가자. 그 뭐를 갖고 달려가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좀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그죠? 하나님 갖고 달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해를 좀 하셔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그거에 눈독 들이면 안 돼요. 그게 좋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은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그거 갖고 여러분 달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눈독 들이고 계셔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그것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게 더 최고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죽자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막 내달리고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자. 주님과 함께 달려가자. 여러분 누가 그런데요. 열심히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이렇게 했대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도 봉사하면 봉사왕, 나가서 전도도 전도왕, 기도 대표기도면 기도도 기도왕.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정말 일명 퍼펙트한 거야. 완벽한 사람이야. 근데 뭐가 아플쌀까? 하나님은 근데 없었대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달린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없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뭐야? 이건 꽝이잖아요. 뭐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대단하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 이 한 해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에 비로소 뭔가 여러분이 손을 쥐면 잡혀지고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 묻에서 혹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드렸는데 이런 말 하면 참 내 누워서 침 뱉긴데 애가 왜 이렇게 얼릴 수가 없을까? 어느 성도님이 귀신에 붙잡혀갖고 성도님 교인들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그 집을 갔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히려 목사님인데 갖고 놀아요. 그래갖고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가니까 주일학교 꼬맹이가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문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봤대요. 근데 목사님이 땀 뺄뺄 흘리고 그냥 그러다가 씩 끌고 그냥 나오시는 거야.
주일학교 애가 목사님 나온 다음에 쑥 그 안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만 귀신이 발악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비록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갖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뭐를 갖고 달려가야 될까? 소망을 갖고 달려가자. 자, 여러분 2023년 소망들 어떻게 있으신가요? 써내는데 안 되더라고. 뭐 있겠지, 뭐 마음속에 있겠지. 그래요. 소망을 갖고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 뭘까? 소망만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아요. 소망은 있대요. 지금도 동에 지금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야. 떠오르는 해보면서 그거 빌려고 간 거예요. 일반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소망은 있다 그래요. 다. 근데 내가 갖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지. 이게 없이 소망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소망을 갖고 달려가자. 추진력 1단계. 네. 2단계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2단계. 추진력 3단계는 주님이 소망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하자.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하고 선택 잘하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 이 말하고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셔? 발음 잘해요. 션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네. 엔돌핀과 다이돌핀의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아마. 이건 틀린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소망을 갖고 달려가자. 1년 달려가야 합니다. 긴 마라톤입니다. 소망을 갖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소망 이루어 주셔!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급 갖고 달려갑시다. 상급을 갖고 달려가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예? 저한테 물어봐요. 받았어. 바로 좀 전에 그 표현 제가 해드렸는데 그럴 거야가 아니고 그래 해주실 거야 해주었어 이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걸 갖고 달려가자는 거지. 예.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자존심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든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붙잡고 여러분 가셔야 돼. 예. 자, 상급 갖고 가자. 그러면 가다 보면 이제 연말에 내가 상급 받고 갔는데 그게 현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납니다. 작년에도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표였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들을 받으셨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가신 분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진을 거듭거듭 하시면서 정말 인생에서 잡소리 내지 않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누구 줄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에게 주실 거였어요. 누가 그것을 침범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오늘 이 송구영 심지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새 역사를 나는 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